청춘의 독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영풍문고를 갔는데요. 책 표지에 인문 베스트셀러 1위라는 마크가 있어가지고 호기심에 이 책을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제목, 머리글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래된 지도를 다시 보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길을 잃었다. 아픈 다리 달래며 동행했던 사람들의 생각도 조금씩 다르다. 이미 지나온 길을 돌아가지도 못한다. 갈림길과 장애물이 나타날 때마다 도움을 받았던 낡은 지도를 꺼내 살펴본다. 유시민 작가가 이제 갓 세상에 나가는 자신의 딸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이 글을 보는데 이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유시민 작가뿐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또 우리도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또 교회도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었다. 갈림길과 장애물이 나타날 때마다 도움을 받았던 낡은 지도를 꺼내 살펴본다. 이 문장을 계속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요즘 매일 성경으로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큐티를 하면서 점점 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초대교회와 저의 삶에 이 간극이 계속 느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이름의 능력이 실제로 살아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과 금이 없으면 진짜 힘들어합니다.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무척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작동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원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스라 시대에는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읽어지는 그 순간에 두렵고 떨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라는 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한 번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지나갑니다.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응답될 것이라고 실제로 믿고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교에서 종교생활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두 명의 사람을 지난주까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살펴본 사람이 아벨이었습니다. 이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왜 첫 번째를 아벨로 했을까? 모든 회복의 시작이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기 때문에 첫 번째 믿음의 주제를 예배로 그렇게 삼은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회복을 꿈꾼다. 내가 진짜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배의 회복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만나야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본 사람은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의 주제는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부분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예배를 딱 드리고 일주일간 마음껏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전부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동행이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배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인물이 노아입니다. 노아의 주제는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럭저럭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분명한 목적하고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렀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 자체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사람으로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럭저럭 살지 아니하고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 이 사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 번째 노아의 주제를 사명의 회복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길을 잃은 사람, 그리고 길을 찾은 사람,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 사명대로 사는 사람.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은 되게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그런 표현들이죠. 이 선명한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보는 것도 조금 다르게 보고 선택하는 것도 다르게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퇴근을 하죠. 근데 좀 늦게 퇴근했더니만 아내가 잠을 자다가 부시시한 그런 모습으로 일어나서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뭘 기대할까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남편들이 집에 퇴근해가지고 그냥 TV만 보고 뒹굴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인 아내이면 뭘 기대하겠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가지가 긁혀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뭔가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택을 해도, 뭔가를 선택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다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멋진 선택을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대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뒤틀린 삶을 선택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을 선택하죠. 2절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은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또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면 영성이 없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그럼 제가 영성이 없는 거거든요. 또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면 좀 뭔가 경건하잖아요. 그럼 경건하다 이 말은 뭐냐면 다 못생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말하는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외모에 있지 않고요, 보는 눈, 이들이 지금 뭘 보고 있느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요, 기도하고
좀 말씀에 깊은 은혜가 있는 자매, 그런 자매를 보면 뭐예요? 아름다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가 아름다운 거예요? 섹시한 외모. 그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자매가 아름다워 보여야 되는데 이들의 관심은 첫 번째도 외모고 둘째도 외모고 오직 외모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선택하는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가 선택의 기준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은 아예 없어요. 본능대로, 자기 본능대로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더 이상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이었죠. 근데 지금 뭐예요? 육신의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뒤틀린 삶이고 길을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들이 선택한 것은 사명의 길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분명히 의도한 것이 있고 또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풍성한 분인지, 자신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사람이 언제 이 모습이 드러나냐면 다스릴 때, 어떤 것을 다스릴 때 그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온 땅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사명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죄악과 악입니다. 원래 아름다운 정원을 기대했을 텐데 죄악의 쓰레기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들이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결국 이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 자체가 그렇게 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여전히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영을 버려버렸습니다. 우리가 타이틀을 되게 중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타이틀에 별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임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임직을 하면 주로 임직을 받을 분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허락할 것인지, 근데 본인이 허락을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왜 자기가 떨어졌냐고 굉장히 화를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예의상 아니라고 해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번 전화해보고 아니라 그랬으면 그냥 수납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겸손해서 하기 싫은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만 겸손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지 않으니까 안 된 것 때문에 드디어 이제 마음속에 있는 게 드러났습니다. 사실요, 이 분이 권사가 안 됐다라는 것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상처받아야 될 게 뭐냐면 권사가 안 된 걸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상처받아야 돼요. 성령이 자기 가운데 있어야지 되어지는데 성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이틀을 붙들려고 하는 거, 그것을 힘들어해야 한다는 거죠. 껍데기를 붙들고서 하나님의 영을 붙잡지 않는 거, 그러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능력은 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도 길을 찾고 사명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를 통해서 두 가지 사명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입니다.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증인이 된 거죠.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갈 때는 쉬워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길로 가는데 혼자만 뒤로 돌아서 다른 길로 걷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노아는 홀로 다른 길로 갔습니다. 이 노아가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노아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120년 후에 홍수로 다 쓸어버릴 것이다. 이것이 경고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은요, 우리 환경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가 내리지만 당시 노아의 시대는 비가 없었습니다. 근데 홍수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내릴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짓는데 배는 바닷가에 근처에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아에게는 산 위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120년입니다. 120년 동안이나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비, 그리고 산, 또 120년,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진짜 합리적이지 않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또 이 길을 선택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조롱할 것이 너무 뻔하잖아요. 그런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는 이 일을 선택할 것이냐, 두 길 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노아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주를 짓는 이 일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노아가
그 시대에 이 찬양이 있었으면 아마 이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다 거절을 했습니다. 아마 이들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너무 불합리하니까 이걸 거절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절한 것은요, 합리성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경외함의 문제였습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불합리하게 보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길을 잘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말씀이 오늘 나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는 합리적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일 뿐인데 그렇게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산상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듣는 자와 듣고 행하는 자.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노아의 모습을 보면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말씀 앞에서 경외했기 때문에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결국 뭐냐면 지혜롭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경외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두 개의 길이 있죠. 노아의 길을 갈 것이냐, 다른 세상의 사람들의 길을 갈 것이냐, 말씀을 듣고 거절할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말씀 앞에 그냥 무관심할 것이냐, 경외함으로 반응할 것이냐. 당시의 사람들은요, 다 경고를 무시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노아는 경외함으로 반응을 했죠. 이 두 사람의 차이. 노아에게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노아는 다른 사람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것이 경외함을 만들어냈다라는 말입니다. 노아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한 영적인 감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노아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일 뿐이죠. 그런데 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남들이 외모로 끌리고 본능대로 선택할 때 다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유혹이 됐겠어요. 유혹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길을 걷지 않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해보면요, 자꾸 뭔가를 헌신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해야지만,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내 기도도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시험을 치르고 왔습니다. 국어 시험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 85점? 이 정도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와서는 자기가 굉장히 잘한 것처럼 계속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보다 조금 못한 애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 옆에서 듣다가 궁금해졌습니다. 그 질문을 했어요. 혹시 100점 맞은 애는 없니? 근데 흠칫 당황하면서 100점 맞은 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2명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왜 너보다 점수 높은 애들은 얘기하지 않고 너보다 점수가 낮은 애들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 그러니까 이제 당황스러워서 얘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네가 점수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빵점 맞았어도 아빠는 너를 똑같이 사랑할 거야.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점수가 아니고 네가 내 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빠가 점수가 높아야지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빠를 너무 무시하는 거다. 아빠의 사랑은 그거보다 훨씬 커. 제가 얘기해도 굉장히 잘한 얘기거든요. 이렇게 멋진 아빠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근데 사실요, 은혜는 어떤 조건 때문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는 것,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고 싶은 게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관계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관계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때 노아도 관계로 반응한 것이에요. 은혜를 입은 것, 이 관계를 아는 것, 이것이 뭘 만들어냈냐면 경외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경외함이 또 뭘 만들어냈냐면 방주를 짓고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노아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뭘 열심히 해야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그리고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확증했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열심을 내면 안 돼요. 이미 인정을 받았어요. 노아가 이미 사랑을 받았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것 때문에 경외함이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뭐래요? 방주를 120년 동안 짓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사랑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경외함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외함이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걷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노아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사소한 일상의 유혹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적보다 보이지 않는 적이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큰 유혹은요, 대비를 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작은 유혹은 대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이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당시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근데 사실 창세기 6장에서는 이들의 모습이 뭐예요? 죄악 그리고 악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악이나 죄악을 싹 빼버리고 뭐만 얘기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고 사소한 일상, 사소한 일상만 얘기하는데요. 이 사소한 일상 때문에 이들이 더 큰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소한 일상 때문에요. 이들은 다가올 미래를 보지 못했어요. 사소한 일상 때문에요. 이들은 더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어요. 이번 주에 책을 한 권 샀는데요. 이 표지하고 제목 그리고 밑에 있는 글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읽을 것은 아니고 그 표지에 있는 것만 보고 싶어가지고 책을 샀습니다. 제목이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부제가 이렇습니다. 사소하고 허무한 일상을 넘어 더 크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기. 그리고 표제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당신은 무엇을 위해 희생하는가? 가족, 인간관계, 사회적 성공, 경제적인 풍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결코 이러한 것들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우리만의 작은 왕국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훨씬 큰 왕국으로 우리를 맞아들이기 위해서다. 우리가 사소함의 일상, 그 유혹에 빠지면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큰 하나님의 왕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상을 살지만 일상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라는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요, 사소한 일상에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일상보다 더 큰 것은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노아의 길을 걷지 않는 거예요. 노아는 120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조롱 속에서도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억지로 지었을까요? 기쁨으로 지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동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왜 기쁨이 있어요? 노아는 일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게 조롱거리가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자신의 흔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사소한 일상의 유혹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이런 결심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좀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지만 아마 나가면서 시작되는 일상의 유혹 때문에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사소한 일상의 유혹이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사소한 일상의 유혹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더 중요한 게 보여요. 그래야지만 더 큰 하나님의 왕국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우리만의 작은 왕국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훨씬 큰 왕국으로 우리를 맞아들이기 위해서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생활은 날개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생활이다. 믿음은 결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를 사랑하고 아는 것이다. 사랑하고 아는 것. 우리가 누릴 것은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질문을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지었을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그렇게 조롱당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라고 했을까? 왜 방주였을까? 그것도 바다 근처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산 정상에 방주를 지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짧은 기간도 아니잖아요. 120년. 120년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뭘 하고 싶었던 것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긴 시간이고 특별한 현상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는데 그 심정이 뭘까?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시 살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뭐냐면 자기 백성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병이 나신 거죠. 아가서에 보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려무나, 사랑병이 걸린 거잖아요. 사람들은 전혀 찾지 않아요. 아무도 찾지 않고 무시하고 다른 길을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방주가 지어가는 것을 통해서, 또 120년이라는 이 세월을 통해서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게 하나님이 방주를 통해서 그 시대 가운데 주었던 메시지예요. 지금 시대는 방주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무엇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두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병이 났다. 내가 너를 다시 원한다. 돌아오라. 이게 주님의 십자가죠. 그래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돌아오면 너희가 육신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다시 돌아오면 너희가 길을 잃은 사람이 아니고 길을 찾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다시 돌아오면 너희가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다. 다시 돌아오면 너희가 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큰 왕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호소가 방주에 담겨있는 호소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지날 때 길을 가다가 또 문득 일을 하다가 잠깐 쉴 때 묵상을 해보세요. 방주. 이 여호와의 방주가 나에게 뭐라고 말을 걸어오는지.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을 호소하는지. 그 하나님의 심정이 가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